네, 우리가 뭐 따로 오페라홀을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여기 있으니까 울려 퍼지고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수간 모든 연합 찬양대원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옷도 그냥 어쩜 이렇게 멋지게 이쁘게 입으셨는지, 네, 부활절에 맞는 너무나 귀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또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이 부활의 기쁨이 가득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란하고 복된 2026년 부활절 아침인데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마음에도 모두 죽어서 거대한 무덤만 남았어요. 자신은 죽지 않는다던 이 땅의 수많은 이단 교주들도 결국에는 죽어버렸죠. 여러분, 그 성탄절에 보면은 사찰 앞에 현수막 걸려 있는데 뭐라고 걸려 있습니까?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걸려 있어요. 부활절에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왜 없을까요? 오직 예수님만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석가모니는 태어났는데 부활을 못한 거예요. 부활을 인정하는 순간 기독교만 진리고 다른 종교는 거짓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부활을 축하합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생명의 주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담긴 무덤 하나만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기독교는 그날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건 영원히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무덤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누워 있는지, 무엇에 묶여 있는지, 나는 왜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그걸 직면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원망의 자리를 박차고 말씀이 들려야 살아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원망의 자리를 박차고 말씀이 들려야 살아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여기 베데스다란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입니다. 이 자비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3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라.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가득한 거예요. 이들이 왜 모였을까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라는 이 소문, 이런 미신이 이들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병자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자비의 집은,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입니까? 아니면 전쟁터입니까? 1등만 살아남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잖아요. 이런 전쟁터와 같은 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인생이 통째로 마비된 사람입니다. 소망도 열정도 다 타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베데스다가에 가장 소외된 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일어나기 원하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들었단 말이, 그 듣고 싶은 말을 비로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될까요? 네, 일어나기 원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 병자가 어떻게 말하는지 봐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눈앞에 생명의 주님을 앞에 두고 이 병자가 뭐하고 있습니까? 팔자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팔자타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오늘날 이 모양인 것은 남편 잘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편한테 속아가지고 이렇게 힘든 겁니다.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가난한 부모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에 돈이 없으니까 되는 일도 없고 사람들도 무시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내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자, 늘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피해자야. 환경의 피해자야. 부모의 피해자, 가정의 피해자, 교회의 피해자, 다른 관계 피해자야. 나는 피해자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원망이 내 영혼을 마비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내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님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원망하고 있는 거죠. 38년 된 병자는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뭐가 더 문제입니까? 그 마음이 원망이라는 결박에 묶여 있는 것,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거예요. 이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병자에게 우리 주님이 그럼 모든 원망과 핑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 봐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연못에 물을 막 흔드시거나 그 병자를 안아가지고 연못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신에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부활절 이 아침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변해야 자녀가 대학에 가야 돈이 생겨야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사느니라. 말씀이 들려야 산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이 들고 일어나는 건 뭐예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래요. 38년 동안 짓눌렀던 그 수치의 상징 아닙니까? 욕창이 생기고 오물이 묻고 땀 냄새와 죽음의 냄새가 밴 그 지긋지긋한 침상의 자리, 그거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거 태워버리고 버려버리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쳐다보기 싫어하는 그 자리일 터인데 우리 주님 그거 들고 일어나래요. 왜요? 그 자리는 더 이상 나를 고통에 절망에 가둬넣는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너를 살리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간증의 자리, 간증의 약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거 들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은 38년 동안에 겪은 아픔 있잖아요. 중독의 자리, 실연의 자리, 외도의 자리, 건강 상실의 자리, 질병의 자리,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거 태워버리고 그거 숨기고 그거 모른 척하고 그거 수치스러워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거를 어깨에 메고 일어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어깨에 메고 일어날 때에 주님이 그걸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봐볼까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말씀이 들리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일어난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환경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이 들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일어날 때에 그곳에 하늘의 부활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과 내 감정은 마비된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며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진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셔요. 이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그 원망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무거운 자리를 들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걸음을 떼는 그 순간 38년의 죽음은 끝나고 영원한 부활의 아침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정죄의 칼을 내려놓고 사명의 자리에 서야 살아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38년 동안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의학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운 생명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유대가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고 찬양하고 떠들썩하고 이래야 마땅한데,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을 향하여 강하게 쏘아붙이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 그거 옳지 않다. 안식일에는 가만히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인의 한계입니다. 종교인이 되면요, 사람 살아나고 생명이 막 살아나고 관심 없어요. 오늘 내 마음이 편안한가? 내가 평생토록 쌓아왔던 그 전통의 틀에 저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감격보다 자신들이 율법으로 정해놓은 안식일 규정, 형식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용은 필요 없어요. 살든 말든 그건 네 사정이고, 나는 이 규칙만 지키면 돼, 이거예요. 규칙만 지키면 돼. 네가 죽어도 규칙은 지켜야 돼, 이거인 거예요. 어떻게 나았니? 응? 얼마나 기쁘니?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니? 위로하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막 춤을 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 왜 규칙 어겼어? 너 왜 자리를 들고 움직여?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은혜를 가로막는 율법주의입니다. 전통이라는 감옥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살아나고 이런 건 관심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의 틀 안에 그냥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형식 안에서만 모든 것이 진행돼야 돼요. 뭐 이게 잘 되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가 이제 순모임 하면은 한 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집사가 말이야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느냐고. 우리 모임에서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냥 그런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말고 은혜 받은 이야기만 하라고. 이러면서 얼마나 면박을 주는지 몰라요.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이제 막 부활의 생명으로 신앙의 걸음마를 떼려고 하는데 예배 태도가 그게 뭐니? 예배 시간에 왜 자꾸 졸고 그러니? 자꾸 딴짓하고 그래? 기도는 왜 이렇게 짧아? 이렇게 옳고 그름의 언어로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살아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 틀, 형식, 전통 여기 얽매여 가지고 막 사람 죽이는 걸 너무나 당연시 여긴단 말이죠.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나의 그런 모든 형식, 그 틀, 사람을 죽이는 그 가치관, 이걸 다 벗어버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안식일에 하나님 뭐 하세요? 예배를 받으시죠. 그리고 뭐 하세요? 예배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세요. 예배를 통해 살아나게 하셔요.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진짜 안식이 뭘까요? 살아나는 걸까요? 예배 드리는 걸까요? 살아나야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는 게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살아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앞에 내 영이 찔려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살리고 계신 거예요, 병자를요. 여러분, 오늘 내가 아무리 종교적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종교적 열심의 토대 위에서 누구를 죽이고 있다면, 누구를 정죄하고 있다면 그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안 될까? 저 사람은 왜 평생도록 저거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살리려고 지금 어떤 일을 준비하실까? 하나님, 저 영혼이 어떻게 하면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저 영혼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자세인 것이죠. 내 체면과 종교적 자존심이 죽어야 비로소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봐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더라. 나중에 다시 이분 만나가지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는 주님 없는 인생,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무덤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 경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의 그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렸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38년 된 고난의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막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은 사람인 척 자기 포장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가두었던 그 형벌의 장소, 그 장소는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최고의 약재료입니다. 내 상처가 별이 돼요. 내 치부가 간증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낳은 것에만 머무는 것은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내 고난을 해석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의 신앙입니다. 사명의 삶을 나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은 나 혼자 기뻐하라고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아, 내가 영생을 얻었지, 내가 천국의 선물을 받았지,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그것은 나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임 속에서, 순모임 속에서 나도 38년 동안 음란의 자리에 있었고 돈의 노예로 살아갔고 비교의식의 무덤에 누워 있었던 시체였는데 부활의 주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 고백하는 거예요. 그 눈물의 간증이 또 다른 38년 된 병자들 일으켜 세우는 생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모임 좀 하셔서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고 이런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살리셨나라고, 구원하셨나라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살아난 이유는 아직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절망하며 누군가 나를 넣어주기만을 바라고 기대하려고 있는 내 자녀예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가족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칼을 내려놓으시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죄의 언어를 멈추시고 구원의 언어를 선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살리는 종교를 넘어서 남을 살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광계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제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피해자 의식을 벗어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고난 묻은 자리를 당당히 메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살아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원망의 자리 떨쳐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요. 들린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살아나요. 그리고 내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이 고난을 약재로 삼아서 다른 38년 된 병자를 살리는 사명의 길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 모든 삶의 현장마다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날 차례예요. 오늘 예배한 여러분 모두가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당당히 나아가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